오늘은 2017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실은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간부터 해가 지면서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사순절의 의미를 크게 살리지는 못했고 또 강조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그 힘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절기만을 부활절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성령 강림절도 지키긴 하지만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몇 가지 중요한 절기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력은 낯선 것이 되었고 어떤 때는 저런 것들 하느냐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상스럽게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보여왔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 가톨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도 가져왔던 것이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우리 교회에서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력의 무시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세계 교회의 흐름과는 동떨어지는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공교회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교회, 우주적 교회와 연관 속에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력의 무시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폐쇄적인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고립되어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또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만일 세계교회 대회에 나가게 된다면 거기서 당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세계교회의 흐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한국교회에서 교회력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교회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하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력 무시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영성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가 단지 설교를 듣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설교가 아직 안 시작되면 늦게 왔더라도 설교가 시작 안 됐구나. 그래서 예배에 늦지 않았다는 지식을 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이 예배당에 들어온 그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성들이 없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만 조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잘했었어 서로 잡담도 나누고 그렇게 웅성웅성하면서 예배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의 시작은 들어오면서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주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매우 종교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지 않고서 그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면을 무시해 왔습니다. 단지 두 가지 면을 강조해 왔죠. 설교, 이성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풀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성을 강조했고, 또 다른 편으로는 감정에 치우친 열광적인 기도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대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한쪽으로는 이성적인 것에 치우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기도 하는 이 불균형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 교인들은 영성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짙어졌죠. 또 한쪽으로는 설교를 잘하면,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러니까 이성이냐 감성이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의식에 대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내가 가진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탈해 나가는 비율이 개신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다른 종교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천지로도 많이 갑니다. 근데 신천지로 이탈해 나가는 교인들 중에서 가톨릭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개신교인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톨릭 어느 성당에 가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데려가는 그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타 종교로 이적해 나가는 비율이 우리 개신교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개신교인들이 영성이 가장 약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개신교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연을 듣고 있다거나, 혹은 어느 열광적인 가수의 공연에 참석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많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영성이 무시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교회는 제2의 수요일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2의 수요 예배를 필두로 해서 2017년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보내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서 이 기간 동안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2017년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말씀, 특별히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순절이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기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제도를 고칩니다. 법률을 개선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사회가 변치 않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제도가 없어서입니까? 법률이 제대로 개정되지 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부적인 것보다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의 병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를 향하여, 이러한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017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2017년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5절, 16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당시 유대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표시로 입고 있던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요엘은 그러한 옷 찢음의 행위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옷 찢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옷의 더러워짐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더러워졌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각종 우상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거짓의 우상, 돈의 우상, 풍요의 우상, 욕망의 우상, 시기와 질투와 비움의 그러한 우상들을 우리는 찢어내야 합니다. 그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육체적인 안락함만 보장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정의도 사랑도 한 곁에 제쳐놓고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주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2의 수요일에 우리의 우상 섬김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잘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또 우리 교회가 진정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시다. 제2의 수요일 교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교만함, 불순종, 미움, 시기, 불친절, 형제 무시, 헐뜯음, 불평과 불만들을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었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제2의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